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하던 걸 잠깐 멈추고 추석이라서 민수기 3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0절에서 5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민수기 33장 5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뒤로.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시키면 되게 어색해가지고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게 되네요. 자주 볼 사람들이니까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약속의 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를 잠깐 보시고 좀 이따 볼 거니까 성경에 땅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주님은 부동산 업자신가? 뭐 그건 아닌데 땅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땅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대해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땅을 잘 밟고 오셨습니까? 네, 좀 다니고 내가 태어난 땅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이 대체 왜 중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의 창세기가 가장 성경 처음이고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지, 그렇지만 천지는 하늘천, 땅 지자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처음 1장 1절에 땅 얘기가 나오죠. 땅. 자, 그리고 1장 조금만 더 넘어가면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땅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일단 보이고요. 2장 7절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뭐를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지금 따라오셨죠? 땅의 흙으로, 땅에 흙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창세기 2장 5절을 잠깐 보면요. 금방 위에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에서 풀이 그냥 생겨나고 씨 맺는 채소와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그냥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2장 5절을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볼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려야 돼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땅에서 채소가 나고 나무 열매 맺은 나무가 생겨나긴 하는데 그때 그렇게 생겨나기 전에 뭔가 해야 될 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을 갈아엎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1장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마지막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장 가면 그 내용을 약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구나. 사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느냐? 땅으로부터,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서 저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딴 데서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땅과 흙을 지금 주황색으로 해놨고 밑에 보면 창세기 13장 16절 성경을 한번 들어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알 텐데 13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땅에 뭐처럼?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티끌하고 저 위에 있는 흙하고는요. 우리 단어는 다른 것 같지만 성경 원에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먼지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저를 잠깐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보면요. 예, 떡이 나옵니다. 떡이. 잘 보셔야 돼요.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는데 그 땅을 진짜 땅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졌어요? 땅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요 다음에 요거는요 잊어버려도 되지만 오늘만 좀 봐요. 위에 예레츠 아다마 아파르 써 있는 거는 우리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써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해놓은 거예요. 땅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땅 같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영어로 나와 있는데 땅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이라는 단어에 요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잠깐 좀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 earth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ground라는 이 땅이 있어요. 이것도 땅이고, 그죠? land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땅도 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흙들을 우리가 먼지라고 표현도 하는데 dust라고 아파르라고 하는 그 땅이 있는데 이걸 다 하나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채소와 초목이 만들어질 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 내용입니다. 땅을 사람이 갈 때 간다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거 있잖아요.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냥 땅에다 그냥 씨 뿌리면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뭐 해야 됩니까? 파 뒤집어 엎어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그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건 내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지 그 땅에서 생명이 시작되어져요. 왜 근데 사람이 그런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왜 이 땅 얘기하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말씀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왜 처음부터 땅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놨을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져 가야 될 계획이 있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져 가려면 그 땅을 하나님 방법대로 갈아엎는 사람,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땅이 하나님 땅답게 만들어져 가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데 뭘로부터 만들어요? 땅으로부터 만들어요. 자, 이 땅 이야기할 때, 자, 저기 예레츠 옆에 뭐라고 써 있죠? 그 가운데 거 한번 읽어주세요. 빨리 해보세요. 아담아, 하와야, 아담아. 알죠? 아담. 아담이 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아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땅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 일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온전한 땅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땅으로부터 만들어서 이 땅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옆에 놓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은 PPT에 안 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땅을 만들어서 그 땅이 일할 사람,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뭘 집어넣죠? 생기를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진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움직여질 때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만드는 존재입니까? 생명을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만졌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줬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일한다라고 얘기할 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이 온 땅을 만드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어진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왜 주인이라고 그래요?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땅이 어떤 땅이 있을까요? 우리 일가 친척이 잠시 모였다 흩어졌겠지만 이 가정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영역에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일하고 섬기고 노동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이 분명히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대체 누구에 의해서 만져지는 존재인가? 이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만져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어떤 보이지도 않는 그거에 이끌려서 내가 만져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아내의 손에 의해서 주물럭거리고 있는가? 나는 내 남편의 손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고 있는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대체 언제 만지셨는가?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정말 내 자식이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자식이 나를 주물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민수기를 들어가려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애굽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오늘 출애굽 좀 건너뛰어 가겠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목적을 상실한 이 땅의 사람 아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행하시죠. 10가지 재앙을 이 땅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어린 양을 죽이는 예식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품고 갈 수 있게끔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땅을 열고, 우리 알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40년 걸려요. 말도 안 되는 시간이 걸려요. 내가 지금부터 40년, 제가 만약에 이 나이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 저는 그냥 못 들어가죠. 실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실제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땅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들의 자녀의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세대 1세대들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40년 기간 동안에 완전히 물갈이를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다 바꿔버려요. 그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기보다는 이미 다른 것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만지고 있었고 인생 가운데 개입해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이 40년 그 시간과 그 광야라는 공간 속에서 다 드러나 버립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고 내 인생이 지금 50이고 혹은 30이고 혹은 60이고 70이고 어쨌든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명석하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냥 어렵다, 힘들고 고난이 많아서 광야다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내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아니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있게 하셨어요. 내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내 가운데 뭐가 있는지. 여기 지금 제일 우리 어린, 은유리가 제일 어리구나. 초등학생. 목사님 설교가 어렵지?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은유리가 지금 12살? 12살인데 12살 인생이 참 힘들지? 어떠냐, 은유라? 웃는 거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나름 힘들 거야, 그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 10여 년 살아보니까 참 어렵지 않냐?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왜 엄마는 대체 항상 왜 내 곁을 이렇게 줄줄 따라다니는 거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10년만 더 살아봐라. 인생 더 힘들다. 20년 더 살면 더 힘들어. 근데 왜 이 시간들 다 힘든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으면 내가 이 기준에 다다랐는지 안 다다랐는지 이걸 알게 돼요. 근데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이번에는 반에서 5등 안에 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험을 봤었는데 6등 됐어요. 그러면 나의 기준에 약간 아깝지만 정말 최선 다했는데 안 된 거잖아. 그럼 그 다음 시험에는 내가 요거보다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기준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학생이 시험 보기 전에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부모님들은 다 좋아하죠. 애가 드디어 기준을 정하고 공부를 하다니 거기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어딨냐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만 들어가도 예전에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랬는데 이제 막 줄어들어서 모르겠어. 성도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지나면 그때부터 그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의 우리 인생의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을 막 갖다 제시하는데 그 기준 가운데 고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사라져버리고요. 어떤 성적이라는 기준? 너 이만큼만 하게 되면 그래 아빠가 큰맘 먹고 그래 아이패드 한번 해줄게. 이런 기준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기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또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애굽의 기준대로 대한민국 2022년 기준대로 좀 더 시간 지나면 결혼하고 한 10년쯤 되면 집 한 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준대로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한다고요. 집 살려니까 뭐 해야 돼요? 저축해야죠. 저축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뭐 합니까? 투자해야죠. 이런저런 기준과 인포메이션, 정보와 모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뭐 합니까?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일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점점 뒤로 밀려가기 시작하고 아예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집은 샀으나 진짜 하나님이 거주할 집은 사라져버려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애굽에서 멸망의 길을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죠. 고쳐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출애굽한 그 이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지도는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위에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 그거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점선으로 네모 박스에 있는 그 밑에는 사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있는 박스를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벳 여시못
하고 아벨 시딤이라고 얘기하는 그 두 지점이 성경 민수기 보면 나오는데 요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원으로 대충 해놨는데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15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60만 장정만 되어지는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편에 진치고 있으니까 뭐 끝이 보이지 않게 있겠죠. 저기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가기 직전에 요단강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저기는 모압 평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창세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충 감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영역이 있어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여기에서 가나안 땅 넘어갈 때 오늘 34장, 35장 뒤에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12지파가 저 땅을 가서 땅을 어떻게 나눌 건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업으로 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표현 가끔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맡겨주실 때는 그냥 너희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땅을 진짜 땅의 목적에 맞게끔 땅을 제대로 잘 경작하고 갈아엎고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냥 자녀들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뭐 나중에 노후에 야 1번 너는 나에게 차를 준비하고 2번 너는 나에게 아파트를 하나 준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가정에 지금 셋이 있는 가정들 많은데 자녀들 부모님에게 저녁을 안 해줘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은성이 끄덕끄덕 3번 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내 자녀에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듯이 너희도 그런 고민하면서 이 땅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세가 명령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그 땅에는요 이미 들어가 버리면 빈 땅이 아니에요. 점령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잔인하죠. 왜 그 땅 건너가서 잘 살고 있는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진짜 이 방향을 자꾸 왜곡해서 엉뚱한 데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이미 저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살고 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미 살게끔 하셨죠. 자,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어요. 더 많은 연봉과 더 넉넉한 것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왜? 이 땅의 기준은 돈이 많은 게 최고니까. 그럼 우리가 어딜 쫓아갑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정도, 나의 남편도, 내가 하는 나의 사업도 정말 축복을 하셔서 뭐 돈 많게 하고 연봉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준이 상실되어서 세상이 좋다는 것에 내가 한 걸음 올라타고 있잖아요. 공부의 목적이나 살고 있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 잘 사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원주민이 원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주민을 다 쓸어 없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땅을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갈아엎는 게 이게 한두 번 일입니까? 노아 홍수 때 싹 다 없애버린 그런 전적이 있고요. 수많은 성경에 보시게 되면 전쟁 때마다 쓸어 갈아엎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시라고. 큰 그림으로. 아프시겠지만 추석을 바로 즈음해서 태풍 흰남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들과 엄마가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엄마가 살아나오고, 분명히 아들 너는 살아야 된다고 널 내보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죽고 엄마가 살아나오는, 정말 속이 정말, 그 엄마 심정에서는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이 말이 10번 100번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런 가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상상해 보시라고요. 풍랑을 맞아서 배 하나에 올라가야 되는데 4명까지는 어떻게 가능해요? 5명 타면 깔아 앉아요. 그러면 넷 중에 5명 중에 1명을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배가 뒤집히면 다 죽어요. 안 뒤집히면 4명은 살고 1명은 못하는 상황이면, 자녀가 셋 있는 우리 가정이 계시네요? 다 출석한?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엄마가 지금 내가 죽어요. 어, 그 어머니의 심정은 왜 다 우리 충분히 공감하죠. 그러면 조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야, 내가 죽을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한 번씩 죽겠다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정말 다 죽든지,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을 해서 하나는 죽든지, 모르죠. 확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들어버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이게 지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누가 결단을 필요로 하겠죠. 성경에 있는 그런 역사를 좀 그런 식으로 좀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다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너무 악한 존재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딴 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땅을 지금 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냐면,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뭐 하라고요? 주보해 보세요. 주보해. 뭐 하라고요? 하나 넘겨드리겠습니다. 다 몰아내고, 그 다음 보시면 원주민 몰아낼 뿐만이 아니라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 하십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일은 아까 창세기 1장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보면 그 땅을 갈아엎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땅을 갈아엎어서 몰아낼 거 몰아내고 깨트릴 거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고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 성공을 위해서는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각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 일들이 있으면 이거 그만 멈추고 그거 쫓아가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성공이다, 이게 넉넉해지고 풍요해진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가가지고 먼저 챙겨오고 다시 와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여기실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섞여버리는 거죠.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 끝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한 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여기 좀 있는데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이 좋아해요. 자, 오늘 세수 안 하고 온 사람, 세수 안 하고 교회 안 보내요. 세수하고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그냥 약한 거고, 여러분들이 학원 보냈을 때 학원에 가서 수학학원 가면 수학 공부만 하고 와야 되는데 수학학원 가가지고 뭐합니까? 핸드폰 꺼내놓고 게임 좀 하다가 엄마가 보든지 아빠가 보든지 못 볼 거 아니야, 그치? 안 해봤냐? 해봤을 것 같은데? 안 했었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된다, 들켰다,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생명을 만들어낼 이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몰아낼 걸 몰아내고 깨트릴 걸 깨트리고 헐어버릴 거 헐어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33장 55절쯤 나올 텐데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맨 처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을 하시고 이 정복하라는 이 단어가 오늘 민수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아까 33장 읽었는데 32장이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그 32장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르면 요 복종한다, 항복한다라는 단어하고 위에 정복한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복되어지지 아니한 그 땅에 오늘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동일한 명령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서 그런데 한글이 달라서 그런데 원문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을 살다가 와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땅을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명령이 회복하는 그 명령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왜 우리를 교회 다니게 했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했을까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찬양하고 말씀 듣고 끝나면 집에 가고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이게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히 가게 되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흙으로부터 만들어내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정복해야 돼요. 어디를요? 이 땅을 정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부딪혀지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가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이 적어도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있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이 내가 만든 우상이 최고다. 내가 만든 신상이 멋있다. 내가 만든 산당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백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성도님께서는 땅을 정복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이 땅들이 여러분을 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는요.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축복과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능력 없어 보이는데요. 예, 그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은율이 너는, 은성이 너는, 은비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만들어낼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어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희 집사님 딸이 이름이 뭐예요? 안 들려? 마스크 이렇게 하고 얘기해도 돼. 테리? 얼굴 이쁠 것 같아요. 테리, 너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야. 민재야, 너 거기 그렇게 멋있구나. 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건 어떤 일을 하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 오셨는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불러내서 온전한 자리에 진짜 생명을 살려낼 자리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그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도 동일한 일을 하신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노력하려고 이야기 애쓰는 건 물론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내 존재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공부 좀 못하면은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 못해도 돈을 좀 못 벌어도 돈을 못 버는 하나님 자녀예요. 공부 좀 못하는 하나님 자녀라고요. 우리 아내가 일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일을 못할지도 몰라요. 쫓아내버릴까요? 돈을 안 벌어와도 그냥 내 아내인 거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버려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가족이 뭡니까? 그래도 정말 뒤집어지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고 해도 그 존재가 안 바뀐다고요. 그럼 왜 있게 하셨을까요? 살리라고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아내를 위로하는, 격려하는, 자녀에게 힘을 북돋주는 그런 부모와 그런 배우자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하나님 주인된 가정을 주님께서 몰아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 우리 가정을, 내 개인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40년 걸리고 50년, 60년이 걸려도 그 자리를 묵묵히 신뢰하며 신실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성도님 되실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야, 생명을 만들어낸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겨주셨다니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나가 보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솔직히 얘기하면 엄마 아빠 세대는 이제 갔어. 우리의 세대가 아니야. 이 우리가 주인공, 우리가. 너네가 진짜 제대로야, 너네. 목사님이 50 넘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청춘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정말 나를 정말 바꾸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엄마보다 훨씬 더 이뻐지고 아빠보다 훨씬 더 잘생겨지고 모든 부모보다 훨씬 더 인정받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분명히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세대가 되는 거 원하시죠?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약속의 땅으로도 인도하실 때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